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때 내가 잘 살았는가, 아니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본인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이 기도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본인을 평가하셔야 되는데 또 옆 사람이 떠오르셔서 저 사람은 참 부족하단 말이죠. 네,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본인을. 그래서 이 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잘 살았느냐, 아니면 형편없었느냐, 이렇게 두 개로 아주 극단적으로 물었어요. 왜 극단적으로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 중간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중간쯤 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여기다 조금이라도 넣어 놓으셨다면은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중간이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던 사람에게는요, 21절, 23절에 보시면 또 동일합니다. 평가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히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6절에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마지막 또 30절에 보시면 무익한 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평가에 나를 두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그래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뭘 그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무익하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막 찡그리시고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도대체 뭐 하다가 여기에 왔냐,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평가가 둘로 쫙 날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건널 수가 없는 그 절벽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그래도 저는 대충 그래도 중간쯤은 갈 텐데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이 있으면 제가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OX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결산할 때까지 꼼짝은 안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러면 또 좀 대책을 세우든지 뭘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땅에 묻어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안주하면서 그냥 끝까지 결산 때까지 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몸입니다. 몸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모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몸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소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질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뭐 재능도 주셨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시죠. 가정도 주시고 뭐 또 우리 교회로 보면은 교회 직분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전 뭐 그 목사 절대 될 수 없죠. 네,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아주 뭐 나름대로 그냥 그 목사 직분을 주신 거에 감사해서 어떻게 주시나 그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는 분들이 뭐 제가 말한 분이 있을지 저는 진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목사 안수 미랄교에서 받기 전까지는 저희 사모님께 나는 목사 하라고만 안 하시면 프로게이머를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네,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네, 주신 거를 잘해보려고 애는 쓰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 뭐 그렇게 타고난 자질이 많은 게 아니고 조금 그냥 있는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지금 나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잘 못해도 최선은 다했잖아요. 이러고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하나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 과감하게 용기 내어 정말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자신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드리고 막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한 해였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올 한 해를 쭉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래서 결산할 때 올해 합격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한 해였는지 아니면 나를 보면서 도대체 그 좀 묻어둔 거 좀 꺼내서 좀 내가 하라고 한 거를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좀 했어야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은 꼭 시도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내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음성의 시간인지 잘 아직 모르시겠죠?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새해가 며칠 안 남은 게 실감이 오세요? 안 오죠? 왜냐하면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 그냥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새해의 어떤 의미와 그 새해의 어떤 결단과 이런 것을 도저히 해볼 수 없이 그냥 인생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금요 철야를 기도회를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딱 일단 멈춰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딱 멈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주인에게 제가 이 한 달란트를 묻어놨는데 지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삶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뭔가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재능을 사용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달리 주신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능에 따라 합니다.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 능력치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 다르게 주신 것이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분야, 그 영역에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에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게 신경이 덜 쓰이고 고난이 덜합니까? 위에 있는 게 고난이 덜합니까? 위에 있으면 생각할 게, 걸어다니면서도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뭐 엄청 힘들잖아요. 그 위치와 그 역할 감당한다고 하는 게 그냥 그게 됩니까?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위에 있으면 욕만 먹고 뭐 다 실력 다 드러나고, 제가 거기 있으면 아무런 실력도 안 드러나고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성경 읽고. 여기 있으면 인터넷에 다 올라가고 힘들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저한테 좋겠는지. 밥 먹고 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편하게 사는 거는 오히려 더 안 드러나고 편하게 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다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최근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분도 보면 엄청난 그런 모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불명예들이 또 그런 압박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여기 달란트, 그런데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만이라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금 한 달란트. 근데 제가 여기서 숫자 얘기하고 그러면 막 조시고 막 그래서 이제 안 해요. 이런 거 안 하는데 1조쯤 됩니다. 왜 그러냐고는 나중에 물어보러 오세요.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1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는 2조쯤 돼요. 5달란트는 5조쯤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개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거를 준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그걸 X로 환산한다면은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이하의 가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 이상의 가치를 전부 이 이상의 어떤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부어주신 능력치로 본다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도록 주신 이 재능들, 이 엄청난 재능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거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등급을 나눠서 마치 대학 어떤 평가로 그 사람은 대학을 못 가면 가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치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각 사람에게 가치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2가지로 나오는데, 바로 그 살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그렇죠? 재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재능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 그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작은 걸 주셨나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큰 거를 주셨나요? 큰 거를 주셨을 때 그 큰 거에 대해 결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작든지 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는 작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작은 거는 가치가 없고 큰 거는 가치가 있으니까 큰 게 소중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하나님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라는 말도 안 하는데 가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오라고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빨리 결산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기간이 남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기간이 남아서 그 기간 동안 재능을 다 쓰고 오라고 그랬더니 빨리 왔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왔냐? 한 달란트네. 그리고 바로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재능이 뭔지를 기도 때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인생을 왔었나? 내가 잘하는 게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선배님 중에도 농대를 나오시고 동문이신데, 그리고 또 경영학을 하셨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기 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시는 그때 당시에는 60대셨는데요. 네,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는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 안에 숨겨진 재능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볼 때 그 재능을 100% 사용하는 사람 같은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스포츠를 뭐 거의 하이라이트를 주로 보는데, 하이라이트도 요즘은 이제 못 봅니다. 이제 뭐 워낙 바빠서 그냥 진짜 뭐 아주 조금씩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이저리그 그 야구 이제 그거 가끔씩 보는데요. 그것도 보고 축구도 좀 손흥민 나오는 것만 좀 보고 이러는데, 그 오타이 쇼헤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잘생기셨더라고요. 일본 분이.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일본 분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시고 또 그 외모도 좋고, 또 실력은 막 투수도 했다가 뭐 타자도 했다가 또 외야수도 했다가 그분은 뭐 희한한 분이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그런데 또 인성도 아주 탁월하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LA 다저스로 이적을 했는데요. 거기 류현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0년에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24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 5만 원권을 한라산 백록담보다 높이 쌓을 수 있는 뭐 X라고 그래요. 저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올해 아메리칸 리그 MVP 만장일치로 수상을 했고, 또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 부문의 1위, 투수면 투수, 타자면 타자, 못하는 게 없는 이 만능 선수로 몸값이 아주 그냥 엄청난 분이시죠. 타자 하나만 해도 이 오늘날 같이 전문화된 시대에 하나만 해도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이분은 그냥 뭐 타자, 투수 뭐 이런 것을 이 모든 어떤 선수들에게 압도적인 그런 능력치를 개발해서 이걸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나 그런 면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만다라트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이 개발한 무슨 표 같은 게 있어요. 그 8개를 이제 거기다가 목록을 써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 가지씩에서 다시 8개를 하면 이게 정사각형이 안에 8개짜리 하나, 바깥에 큰 8개짜리 하나, 그래서 각 하나에 8개씩을 또 이렇게 해서 그 표를 몇 세에 완성했느냐, 17세에 완성을 한 다음에 이 표를 그대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제가 잠깐 보니까 뭐 표에 이제 여러 가지가 붙어요. 근데 그 중에
첫 항목에 보면은 몸 만들기가 있습니다. 몸 만들기. 그 몸 만들기를 할 때 뭐라는가에 따라붙는 8개의 항목이 이제 나오겠죠? 거기를 보니까 식사, 저녁 7숟갈, 아침 3숟갈. 이게 이제 그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영양제 먹기, 몸 관리, 스태미너, 뭐 이렇게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수로 이 160km를 던집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160km가 목표예요. 그래서 160km를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붙는 그 8가지에는요, 축을 돌리기, 뭐 훈련 중에 뭐 그게 있나 봅니다. 하체 강화, 그 다음에 체중 증가, 몸통 강화. 왜냐하면 이 무게가 좀 있어야, 그래야 이 류현진처럼 무게가 좀 있어야 이게 또 착 날아가니까 체중도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에 쫙 따라붙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항목 중에 7번째쯤 가면은 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운. 그러니까 이분이 17세에 인생의 어떤 성공은 그냥 나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걸 놓고 거기에 따라붙는 8개 항목에는 인사하기,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기. 인사 잘 하십니까? 네, 인사. 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고 웃고 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책 읽기. 그 다음에 심판을 대하는 태도. 화난다고 심판 때리고 퇴장당하고 뭐 이런 분도 막 있잖아요. 보면은 그 인성이 안 되고 이런데, 이분은 이 심판을 항상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레기 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보이면 항상 줍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운 항목에다 넣은 건데, 그래서 이분의 어록, 유명한 어록이 쓰레기를 줍는 것은 행운을 줍는 것이다 라는 어록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거, 이거는 행운을 줍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만든, 저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한 인생의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거기에 하위 목록들을 한번 좀 쭉 정리해봐서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좀 이제 또 이렇게 훈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17세부터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로 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있는 그 64가지, 4개의 그 내용을 그 최대한 전부 실천을 해서 이 지금 오늘의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나온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였다가, 그리고 이제 사도 이후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진보라는 뜻이죠. 진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원래 진보라는 말입니다. 진보라는 말인데 이걸 또 성숙함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바로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그 세부 항목들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한다. 네,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2023년 말에 또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네, 그와 같이 하죠. 그와 같이 한다는 건 뭐죠?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는 게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뭐 묶여두지 말고 내가 너희의 재능에 따라 주니까 너희의 재능에 따라 어떤 장사든 어떤 사업이든 마음껏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인이 종들에게 이 지금 달란트를 나눠주는 그 이유죠. 만약에 주인이 그 돈 원금이 귀해서 그 원금을 보존하려고 했다면 어디 두면 돼요? 은행에 두면 되죠. 은행에 두면 이자도 나오고 뭐 금리가 높을 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은행에 두면 되잖아요. 근데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나눠준 거는 뭐 그 원금 보전, 뭐 이자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종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자본을 내준 겁니다. 자본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면 그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결과는 좋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에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초를 치시면 안 됩니다. 돈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해. 그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뭐라고 하면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말고 해.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말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시려면 부모님에게 돈을 주시는 거고요. 나라를 통해 도와주시려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시는 거고요. 또 재단을 통해 도와주시려면 재단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꼭 뭐 부모가 그걸 또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오만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발드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부모가 안 도와줘도 바닥부터 잘 하더라.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땅에 가서 묻어요. 그 땅에 가서 묻는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행위였습니다. 혹시 땅에다가 돈을 묻어본 적 없으신가요? 땅에 없으세요? 옛날엔 땅에 많이 묻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끔 다니고 하면 그 나오는 그 면에 한 군데에 이 면에 부자분이 저 밭에다가 그 10억인가 그거를 묻어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땅에다가 돈을 묻는 거거든요. 은행에 안 넣고 은행에 있으면 이게 추적이 당하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딱 묻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 밭을 삽시다. 저 밭을 삽시다. 근데 안 샀어요. 안 샀는데 어쨌든 뭐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분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 밭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땅에다가 그 돈을 묻는 행위는요,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오랄 그 토라가 있어요. 그 구전으로 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돈을 보호자가 하듯이 보호했더라도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다만 땅에 묻어 보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여러분에게 맡기면 여러분이 잘 보관하려고 했지만 뭐 도둑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찌하다 잃어버릴 수 있죠. 그래도 그 보관하는 분의 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맡긴 사람이 문제지, 맡긴 사람이 1차 책임이지, 보관한 사람이 뭐 그것을 이제 도둑질해서 자기가 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도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최대한 보관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보관함에 물건 없어지면 우리 책임 아닙니다 막 이렇게 써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땅에 묻어두면요, 땅에 묻어두면은 된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둬서 사람이 못 찾게 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안전하게 그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돈을 감추는 방법은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 돈을 맡긴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인은 그 돈을 그냥 원금을 보존해서 나한테 돌려달라는 마음으로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 돈 좀 잘 보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이 주인은 그 돈이 없어져도 괜찮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마음껏 재능에 따라서 활용해서 그것을 사용하거라, 이것이 이제 주인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통 주인은 다 어때요? 굳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인들은 이 종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인은 달라요. 보통 주인하고 달라요. 이 하나님은 이런 주인하고 급이 달라요. 그래서 종들을 그냥 자녀처럼 대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이걸 써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탕자에 비해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여러분 유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부여 자식을 만나 그러고 바로 저 가서 앞으로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놈이네, 그러고 이제 호적을 파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안 그럴 분도 있겠지만 이건 좀 엄청난 일인데, 지금 이 유대 사회 고대 이 탕자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맞아 죽어도 싼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그 둘째 아들 살아서는 올려라 그러면서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이 세상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이제 선교를 왜 하나, 또 옆에 사람들도 다 그 돈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저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그걸 우리가 하나. 뭐 그래가지고
뭐 이걸 뭐 신칼빈주의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굉장히 국해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가난하죠. 구두 수성공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또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거를 선교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다 비웃죠. 야, 가난해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거 하나 제대로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옛날에 영국도 다 가난하고 뭐 애들 구들 청소하다 갖고 안에서 다 그 졸려가지고 자다 죽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람들 많이 죽고 막 폐병 걸려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랬는데 이분이 가족을 다 끌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라리아도 걸리고 5살 아들 죽고, 또 아내는 그 문화가 엄청 험하잖아요. 지금도 험한데 옛날엔 더 심했죠.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그리고 아무리 했어도 개종자는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75세에 인도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73세에.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벵갈어, 산스크리어 등으로 성경을 번역하시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인도에 있던 나쁜 그런 관습들, 과부를 화형시키거나 또는 유아를 살해하는 이런 것들도 폐지하고, 그리고 그런 악법에 또는 악한 관습을 폐지하는 것에 계속해서 앞장서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 이것이 이분이 산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열방과 세상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 무엇보다 강하게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인데, 우리는 그 탕자 그 큰아들처럼, 큰아들이 저런 아들한테 무슨 아버지가 환대를 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는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온 세상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 야,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두려움이 몰려오시죠.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두려움,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크게 우리 삶에 위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못하는 삶으로 그냥 끝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겁니다. 사실은 재능을 쓰지 못하고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으로서의 최종 평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려움의 사람을 일단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변화와 고단함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고단함을 회피하기 때문에 악하고 어떠한 종이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문제 없으면 그냥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 이것은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은 뭐 잠을 많이 자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잠은 많이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잠은 많이 주무셔야 돼요. 잠은 자꾸 주무셔서 오히려 정신이 더 맑고 몸이 더 힘을 얻어서 그 깨어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 잠 줄여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 몽롱한 상태로 하루 보내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많이 주무시고 최대한 몸을 건강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네,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그 148년 된 일본 대표 기업 도시바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 폐지하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도시바 노트북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 삼성이 가장 따라잡고 싶어했던 기업이 도시바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도시바를 목표로 해가지고 92년도에 계속해서 혁신의 속도를 내서 도시바를 제치고 D램 시장에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을 달성을 했었죠. 도시바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삼성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그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변화하는 시대에 도시바는 혁신하지 못하면서 적응에 뒤처졌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가죽역이죠? 신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죽을 피부 보톡스도 하셔야 되고 피부에 모두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예 바꿔버리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힘들겠죠?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혁신은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뭐만 바꾸지 않고 다 바꿔요? 우리의 그 본질만 바꾸지 않고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말투,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 이 모든 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구조로 최대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조로 최대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안 되는 본질적인 것만 빼고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의 그 변화,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혁신하는데 뭐가 들어올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두려움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곳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 비교의식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교의식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는데 본인 1달란트예요. 왜 난 1달란트지? 저긴 2달란트고 저쪽은 5달란트인데. 이 비교의식이 결국은 그 비교의식에 눌려서 5달란트, 2달란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1달란트라도 잘 보존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비교의식이 참 심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막 1등을 하고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뭐 한만 외워도 거의 안 외워지고 금방 외워도 까먹고 뭐 이런데, 또 어떤 분은 참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가진 게 많을까? 뭐 이런 분도 있고요.
타고난 건강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이런 거 남 신경 쓰다가 자기에게 준 거는 하나 신경 못 쓰고 그냥 묻어두고 인생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나, 저 사람은 뭐 하나, 이거 보다가요. 그거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죠? 나에겐 뭘 주셨나? 나는 뭘 해야 되나? 나는 뭘 할 수 있나? 나는 뭘 바꿔야 되나? 나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다가 온통 에너지를 쓰면요, 남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그 인생을 사느라 바쁠 테고, 나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느라 인생이 바쁘니까 열심히 내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죠. 또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우유부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미룬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미뤘나 보니까 한번 꺼낼까 하다가 또 냅두고, 한번 꺼낼까 하다가 또 냅두고, 언제까지? 결산할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계속 내일로 미루다 결국 임종의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불평과 비난의 사람이죠. 아까 달란트를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 줍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불평과 비난은 결국 우리의 재능을 끌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부족한 나에게 은 1달란트도 아니고 금 문화도 아니고 어떻게 금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요행을 바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우리 주인이 뭐 사업하면 더 확실하게 잘할 텐데 내가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아까 뭐 무슨 신칼빈주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안 합니다.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선교고 뭐 전도고 뭐 교회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묻어둡니다. 이런 어떤 태도, 이것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했던 뭐 학생 선교단체부터 참 뭐 다 어려운 곳에서 뭘 개척하듯이 하는데, 그런데 항상 꿈이 컸습니다. 꿈이 커서 그곳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아까 그 대학 캠퍼스에 한 5명 뭐 그냥 1학년 몇 명 있는 5명, 나중에는 한 80명 이상 되고, 또 전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금강에 있을 때 저는 해금강 은광교회가 센터처치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시골의 저 구석에 뭘 이루나,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저는 거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의 그런 현장이 되기를 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옮기셔서 지금 우리 미랄교회에 와 있는 동안 정말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하시는 동안에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사역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고, 또 늘 대학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는 데에 저의 온 시간을 다 쓰고요.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북한의 통일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어떤 사명, 이것이 저는 그냥 거의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공유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곳에서 정말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성도님들이 정말 뭐 수천 명이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능을 그냥 마음껏 우리가 함께 발휘하고, 모든 숨겨져 있는 재능을 함께 다 이끌어내서, 자원이 있으신 분은 자원을, 체력이 있으신 분은 체력을,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은 음악을, 하여튼 모든 재능, 전 이런 거 말씀 전하는 거 외에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행정은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또 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미랄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이 꿈과 비전, 내게 주신 재능, 이제 2024년도에는 이것들을 썩혀두지 마시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